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두 가지 표현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들을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면은 너는 나의 하인이다 내지는 너는 나의 노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인데,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면 너는 나랑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너는 하인인데 나보다 세, 너는 하인인데 나를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사야를 선택할 때도 이 본문이 사용이 되고, 또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누구에게든 이 본문이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의미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하나의 시간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외의 얘기도 오늘 제가 반 정도는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인데 딴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험에서 갖는 여러분의 영웅은 누구인지를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나의 히어로는, 나의 영웅은 누구다라고 얘기할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먼저, 저의 영웅은 저 어렸을 때는 이소룡이었어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다 이소룡 흉내 내고 쌍절곤 돌리고, 이소룡이 하는 무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 태권도장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태권도장도 아니고 했던 게 제 어린 시절의 히어로였고, 그 다음 히어로를 찾아보라고 했더니 TV 저희 때는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뿅뿅뿅뿅 해가지고 멀리를 차 보고 막 시속 60마일로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야 해가지고 제 히어로는 생각해보니까 이소룡이랑 600만 불의 사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히어로는 누구인지 생각 지금 다 하셨죠? 장로님부터. 저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 아, 그렇죠. 그 다음 권사님. 이태영 박사님, 결혼하셨으면서 고시에 합격하시고 무료 법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선생. 저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 그런 걸 보고 되게 그런 거 저도 좀 꿈이었거든요. 학자도 하시고 음악도 하시고 되게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으신데 또 그런 평생 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봉사하신 거 보고 이제 그런 걸 되게 좀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이순신 장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셨구나 너무 좋아하고. 네. 자, 여러분들한테 영웅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웅으로 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의 그 영웅의 모습을 갖고 있나 할 때 오늘 본문이 사실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종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작으면서 동시에 크다 이런 의미나 다름없거든요. 굉장히 안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안 어울리는 표현을 이렇게 두 자리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묘해지고 신비로워지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들은 영웅 말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법한 작품 속의 영웅 한 명을 얘기를 할게요. 이름은 지니예요. 지니의 요술램프를 이렇게 했더니 그 요술램프에서 큰 거인이 딱 나왔어요. 이 지니는 요술램프를 만져서 자기를 이 램프에서 나오게 하는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요. 그 주인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그 지니도 사실 내심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 소원은 좀 빌어줬으면 하는데 대부분은 주인이 안 빌어주는 건데, 그 소원은 뭐냐면 지니 너 자유롭게 더 이상 이 램프에 갇혀 살지 말고 너 자유롭게 살아라라는 게 사실 지니가 원하는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들어줄 수는 있고 실제로 들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들어줌과 동시에 지니한테 결정적인 결함이 생깁니다. 자기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의 상당 부분이 훼손돼요.
작품 속의 얘기긴 하지만 참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소원을 줄여줄 수 있는 그 강한 파워가 작은 램프 안에 갇혀 있어요. 또 한 가지 작품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슷한 내용이고 그런 역설을 담고 있는 작품인데요. 동화작가 안데르센 작품의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안데르센은 동화만 쓴 게 아니라 뭐 소설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기 시작한 작품이 바로 이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약간 승승가도를 달려가지고 덴마크의 이제 국민 작가가 됐죠. 사실 안데르센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약간 정신병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요. 그러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고향을 벗어나서 도시로 올라와요. 자기가 늘 희망하던 것이 연극 배우였어요. 그 안데르센은 키가 크고 근데 좀 자세가 특이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말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목소리는 좀 좋았나 봐요. 남들한테 이야기를 읽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재능을 생각하고, 아 그럼 나는 연극 배우 해야지 하고 연극 배우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하는 행동들이 다 튀어. 그 사람들한테 쟤 왜 저래? 이런 구박도 많이 받고,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언어적인 능력에서 많이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거를 한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너는 그걸로 해라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줬어요. 다행이죠.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게 다행이면서 동시에 불행이에요. 그 학교 교장이 안데르센을 싫어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작품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참 다행이죠.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면 미운 오리 새끼랑 내용이 많이 겹치죠.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로 그렸구나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하는 거랑 상관없이 자기 태어난 유전자대로 결국은 너는 백조니까 잘 나간다는 거 아니냐. 태어난 선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 오리보다 백조가 꼭 낫다 이런 내용을 쓰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백조가 오리보다 낫다고 정말로 치면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오리가 자기 구박했어도 이겨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무리 중에 자기 하나고 다른 무리가 구박을 하면 심지어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또 월등해도 구박을 받고 주눅이 들어요. 저는 그 작품에서 오히려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원래 능력이 있는데, 훨씬 더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쟤는 안 돼 하고 구박을 하면 자기가 누군지도 깨달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지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들은 결국은 이제 영웅에 대한, 그리고 인생이 참 자기가 보는 것과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그런 측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부를 때 너는 나의 종이다, 동시에 너는 나의 이스라엘, 나를 이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역설적인 표현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설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랑 항상 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5절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해가지고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이 나옵니다. 같은 얘기를 조금 말 다르게 적은 거예요. 왜 이게 같은가?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야곱이라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야곱이 천사랑 씨름을 하죠. 근데 그 씨름에서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심지어 뭐 엉덩이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놓지 않고, 천사가 나중에 이제 보내줘라 라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저한테 축복해주지 않으면 난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천사가 물어봤죠.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하기를, 너는 오늘부터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민족의 표현으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우리도 잘 알지만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오늘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이 결국은 민족이 되기도 하고 국가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넘어섭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영역이 더 넓어졌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덧입은 이후로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됐는데 이제는 그 정도도 아니야. 전 세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에 묶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점은 그런 대표성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 아담이라는 표현을 한 사람으로 뒀지만 나중에는 그게 모든 인류의 이름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뽑았다는 거죠. 이 역할은 다만 예수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몇 사람들의 영웅이 저기 멀리 있는 우리가 존경하는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넓히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작은 예수야. 너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내가 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여러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렇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시작을 3년을 하시면서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항상 옆에 두셨어요. 세리, 창기, 병든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 그랬을까? 저는 그것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지? 깨닫기 위해서 늘 그 삶 속에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저 멸시당하는 자를 선택하셨지? 왜 하나님은 저 미움받는 자를 선택하셨지? 예수님도 깨닫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을 텐데 무엇일까? 예수님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귀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년의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했던 것은 이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매우 작으나 매우 큰 분이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한 가지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표의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하여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느끼셨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저 작은 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고분분투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밀을,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어렵게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멸시받는 자, 미움받는 자, 묶인 자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것들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